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5월, 이제 5월을 고를 맞이했죠, 그렇죠? 가정의 달 5월이고, 이제 학기에 벌써 중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도 이제 다 끝났죠, 그렇죠? 뭐 어떤 운동원들 보니까 막 과제도 있고 막 했다고 했는데, 지금쯤 되면 다 이렇게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여유를 찾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중간고사가 뭐 진행이 되든 중간고사가 끝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뭐 우리 그 위원장님 인도로 우리 찬양을 계속 하고 했는데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 학원의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남은 또 학기 동안에 또 힘내서 또 SFC 운동원으로서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는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14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7과부터 7, 8, 9과를 하게 되고요. 7과는 점점 명확해지는 메시아의 신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제가 또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또 그것을 또 가르치되 여러분 먼저 말씀을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과 함께 이렇게 접목을 해서 운동원들과 함께 캠퍼스 모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나중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거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굽니까? 마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적 증거와 내적 증언과 외적 증거들이 마태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상이죠? 개종한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개종한 유대인들과 또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죠? 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도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이고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변증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대조를 시켜가면서 어떤 삶이 정말 제자로서의 삶인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팔복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로운 삶과 뭐 핍박받는 삶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아까 뭐 세상의 빛과 소금 그렇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지 마. 나 이제 복음이 됐으니까 율법이 이제 다 폐지됐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구약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구약은 왜 중요하죠? 물론 구약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뜻에서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비추잖아요.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비추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여러분 구약을 강조하시면서 자신도 그 율법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뭐 귀신을 축출하고 뭐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뜨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대속사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들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이런 죄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왕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 세력이 계속해서 하게 되죠.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시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이런 자들이 아니고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외적 순종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 외적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7과정 메시아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고난당하신 종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어떤 메시아 사상이에요? 자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렇죠? 왕적인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내용을 통해서 질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를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헤롯이 이미 죽인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된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점을 비춰 봤을 때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펼쳐질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 당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은혜로운 만나의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광야와 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빈들 속에서 이것을 마치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 이거죠. 또 12바구니가 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물론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어떻게 유사한가.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빈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도 이미 저물었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 이거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기를 한 달 동안 너희들 먹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거 모세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어떻게 먹입니까 이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떤 제자가 정말 어떤 제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죠? 불신앙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그와 같은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렇죠? 비록 우리는 불신앙으로 돼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운동원들 중에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실패들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요. 학업을 감당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되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이제 바다가 예수님이 물결 위에 요동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에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 자존자 그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거든요. 뭐였냐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그 율법 그 자체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따지고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위선자라고 또 그리고 나서 왜 위선자라고 어떤 점에서 위선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더럽게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에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그냥 준수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회를 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캠퍼스 모임을 하고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가 순회연신 예배를 하고 이 자체라기보다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내가 외적인 행동,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 자체가 됐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자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내가 안심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러나는 외적 행위가 아니고 그 전에 악한 마음이 더 근본적인 죄악임을 우리에게 바리새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새 경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물론 외적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마음에서 비롯된 외적 행동.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한 행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실이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착한 행동을 했다 이게 아니고 복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이방인의 영토에서도 예수님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여러분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건이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괴취급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질 수 있냐 하면서 마치 그녀가 진짜 개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믿음을 보이죠, 그렇죠? 부스러기도 먹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칭찬하면서 딸까지 고쳐주십니다. 그 밑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랑과 긍휼과 도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첫째로는 그 사역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당신의 택한 이방인들조차도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이방과 다 모든 것들 땅 끝까지 다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 신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의 항존성과 교회가 지닌 가치,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것을 왜곡해서 여러분 교황제도 만들고 막 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산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위로를 가집시다. 교회가 마치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마치 코너로 몰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께서 보호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겪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폄하시킵니까? 마치 인생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타락의 본산지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가장 하찮은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도 사실 때때로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위로를 얻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캠퍼스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수야 사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우리 SFC가 얼마나 여러분 사실 보잘것없는 공동체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참으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뭐 그러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담대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상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아까 그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읽고 베드로가 놓쳤던 사실을 말해봅시다. 예수님의 실제 사명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메시아가 오면 즉시 무력으로 로마의 통치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저버리고 있는가.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시는가, 가져다 주고 있는가. 여러분 21절 2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지금 영광스러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나랑 영광 누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광 누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항변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갈 때 하나님을 꾸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갈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길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자기 부인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영광의 길, 결국 최후 영광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꽃길만 걸어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실상 우리는 오히려 전투자로서,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상처도 입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최후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 삶 속에서 끝에는 최후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그 변화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영광스럽게 변형되셔서 누구랑 있어요 혹시?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중에 최후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시 그냥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영광, 높아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장차 누리게 될 영광도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산상 변모 사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산으로 올랐던 당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가는 그 장면과 지금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사이의 유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뭔지 설명해 보고 두 본문 사이의 연관성, 이런 사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것이 유사했냐면 이 변화산 사건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사건은 여러분 빛나는 구름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사건이 여러분 사실이 우리에게 그 공통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녀고 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냐면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수님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삶이 제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 이르러서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가 그분의 말을 들어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가 일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참 선지자가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게 뭐였을까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가 진짜 제일 중요한가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산으로 옮기는 그 믿음도 그 이후에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제가 한번 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다 커버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란 없다 뭐 내용이 있죠. 그 옆에 보면 복음 메시지 중에 여러분 아까 전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궁극적으로 이 길은 실상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될 것이 우리가 잃은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손해보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한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죠? 너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너무 투영시킬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정말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최후 영광도 물론 우리 보잖아요.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 그게 안 보여서 문제지만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지혜로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8과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교회 아까 교회 공동체가 그 새로운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함께하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함은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이제 정말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문화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두 도성이기도 한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위대함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이제 내일이면 어린이 주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 벌써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어린이 없잖아.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제자의 삶이 진정한 위대함이 우리에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같은 믿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둘째 아이가 있는데 걔는 엄마밖에 모릅니다. 엄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눈앞에 사라지면 두려워 떱니다.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의 젖 없으면 안 되고요. 엄마가 그 옆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렇죠? 나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안 된다는 그 믿음. 아까 그 팔복과도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앞에 진짜 겸손이 뭔지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보잘것없음 하나님 안에서의 커짐 그것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또 보니까 제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5절부터 6절에서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결국 진정한 제자를 가리키신 것을 틀림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서로 간에 또 어떻게 대하시기를 바라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특별히 낮고 천한 자들을 호의를 가지고 서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세심히 살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말로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받은 사랑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 안에 잘 거해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 모습, 우리 각자의 캠퍼스 안에서 캠퍼스 모임 안에서의 모임, 각자 지구 안에서의 모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부터 9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5절 22절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경우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무엇이고 죄를 다루는 목적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선한 뜻을 지닌 사랑의 계명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범죄하게 한 손과 발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싹 그냥 찍어내버리고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죄한 눈? 무시무시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물론 여러분 이건 과장법의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형제의 죄에 대해서 형제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보면 조심하는 한편 단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가서 권고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거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가서 한 번 절차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물론 결국은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내는 거지만 교회 건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 죄가 있더라도 너 죄 졌지?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인내가 필요해요 그 안에서? 우리 그렇게 하나요? 자기의 죄를 오히려 잘못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 죄를 더 크게 부추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손과 발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손과 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손과 발은 행함이잖아요. 이웃사랑을 대해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손과 발 있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죄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권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바로잡는 이게 중요해요. 바로잡음도 있지만 중요한 거 그 앞에 사랑 가운데 바로잡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가서 너 나쁜 놈 이게 아니고 그 앞에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과의 혼자의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의 죄를 꾸짖는 회복시키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 25절에 주된 내용, 주된 요지가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전적으로 상반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몇 번이에요 그러면? 490. 여러분 이거 세라는 거예요 정말? 한 번, 두 번 이거 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대로 사실 그렇게 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용서가 되니까. 우리가 그거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비유를 드십니다. 왕과 종의 비유, 종과 동료의 비유. 여러분 종이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얼마를 졌어요? 10,000달란트를 졌습니다. 10,000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 줄 압니까? 30조. 여러분 이거 탕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갚을 수 있나요, 이거? 30조 갚을 수 있는 사람. 이건희 회장 죽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렇죠? 갚을 수 있나요? 글쎄 모르겠네, 그건 내가. 물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못 갚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탕감해 줬습니다.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동료를 발견했는데 자기에게 얼마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값이에요. 이것도 용서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목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딱 비춰주면서 이 너잖아 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를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절대 갚을 수 없는 거 해주신 거죠. 그렇죠? 10,000달란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보고 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잘 거한 다음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종교라고 떠들 수는 없는 거죠. 이 안에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결혼과 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그 태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대답을 해주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한 사람 없으니까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저만 여기서 결혼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듣는 자는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예외 사항을 두셨죠. 우리에게 물론. 간음한 거. 아내가 내 배우자가 간음죄를 저지를 때 우리에게 예외 상황을 두시긴 했습니다. 이럴 때는 나뉘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뉠 수 있구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이혼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간음이라는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결혼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으니까 끝! 수학 공식처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왜 그래요? 결혼 관계는 뭐를 우리에게 증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 안에서. 왜?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끊어지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결혼 관계가 참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여나 하게 되더라도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니까 당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결혼도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합니까? 당회 허락을 받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혼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어떻게? 내 사생활인데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중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애통함과 이런 속에서의 모든 과정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누구 만나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터지겠지, 그치? 다 무슨 소리 하면 하겠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결혼 관계가 뭐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공부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내용을 더 이렇게 더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는데 어쨌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1계명, 2계명은 다 제외한 다음에 5계명, 9계명 무슨 내용 담고 있어요? 이웃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 마음에 관련된 내용은 빼고 있습니다. 10계명, 그렇죠? 그것을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22절에서 이 청년은 왜 근심하여 떠나는가? 여러분,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계명을 언급했을 때 저는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해요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적으로 이웃에 관련돼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 온전한 거 아니고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없이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냥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내용,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떠났나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뭐 한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 아니고 재물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떠난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진정한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했고, 근데 주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품꾼들이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알고 있죠, 그렇죠? 포도인 주인이 여러분 포도원을 여러분 개방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 내가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막 사람들이 왔죠? 3시, 6시, 9시, 11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줬나요? 다 다르게 줬나요? 똑같이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 늦게 왔든 천천히 왔든.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은 마땅히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시샘하면서 멸시하면서 아들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과 위대함의 기준을 어떻게 뒤엎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이 제시한 천국의 기준 두 가지를 요약해보라. 혹시 자신도 모르게 세상 리더십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과 진정한 위대함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조차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문화는 뭐냐? 섬김의 문화, 헌신의 문화.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문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이런 밑에도 아까 그와 같은 내용을 또 같이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 얘기했고, 여러분 교회 권징, 여러분 교회가 교회 참된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권징은 딱 이 교회 참된 표지다 딱 그렇게 피리오드 딱 찍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와 그 말씀과 성례만 얘기했지만 실상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거 잘 해석해 보면 사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 권징, 교회 권징은 왜 행하는 건가요? 그냥 벌 주고 잘라내기 위함입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또 여러분 벌 받는 사람에게는, 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권징 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 권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지만 반드시 참된 교회 표지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더라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그냥 위원인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올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의 눈빛으로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참된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9과 메시아를 거부한 예루살렘인데요. 빨리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절이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 말씀, 이 구약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22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여 외친 의미를 생각해 보자. 호산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옵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보니까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왕.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죠? 구원주로 오셨고 왕으로서 오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그 구약의 예언에 맞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메시아의 신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왕이시고요. 그분은 메시아,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으로 그렇게 겸손한 종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 왕으로서 오시고 또 메시아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외관상으로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열매는 없지만, 그렇죠? 이 장면은 앞으로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고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보면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아까 얘기하신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 대한 또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면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의 악한 동기를 드러내셨다.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아들에게 너 이래라, 포도원 가서 이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청개구리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가기 싫다고 하고 결국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마다들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난 말씀 순종은 하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안 하더라도 여러분 못 하더라도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인데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러분 유산을 차지하고자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자들에게 세를 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은 특권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열매를 거두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종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좇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혼인잔치인데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청한 사람을 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또 보냈는데 거절합니다. 그러고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이 와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를 죽이고 동네를 불태우고 여러분 종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데려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밖으로 쫓아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가 왔을 때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육체 부활에 대한 주제는 구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냐면 모세오경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거의 부활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가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 실상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모르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일곱 형제가 있는데 형제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고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문화가 있죠. 그렇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 형제가 그 동생인 것이죠. 첫째 아내와 여러분 부부관계를 갖고 자녀 상속자를 낳는 것 그렇죠? 다 근데 없이 죽었어요. 마지막 7째까지 없이 죽었습니다. 사두개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입니까? 다 결혼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은 정말 무지하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그 사람들과 그 안에서 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서 유지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림자잖아요 사실.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신랑 2명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 신랑이 있으면 마음이 이미 놓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선 다 이제 형제입니다. 형제. 부부였다가 형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얘기하시는 거죠. 넌 전혀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원리를 모르고 있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현재 그 영혼이 살아있고 마지막 날에는 육신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너희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 다 죽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영혼은 불멸하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죽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이 구약의 구절들을 읽으라. 이 구절들을 염두하면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다윗은 또 내 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죠,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주라 그랬습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조상뻘이지만 다윗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라 그랬습니다. 뭐에 가는 거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 주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윗의 자손 그건 정답이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틀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들을 다 간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건 맞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정죄하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랑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호칭이 뭡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외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안 받는 것과 라삐라 칭함 받는 것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건 단순히 그냥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상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내가 신앙의 선배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의 연수가 기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다른 사람들을 마치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7가지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밑에 내용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천국에 가까이 하게 하는 대신에 멀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두 번째 15절인데 개종시켜서 성경 외적 전통에 짐을 지웠다 그랬습니다. 개종은 시켜놓고 결국 전통만 짐을 지우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오히려 그들이 해석하고 해석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율법의 짐을 지우는. 16절 그들은 맹세에 차등을 부여하는데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이랬어요. 맹세를 할 때 이건 더 중요한 맹세이고 저건 덜 중요한 맹세이고 나눴거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다 동일하다 이거죠. 또한 23절에 보니까 사소한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율법 정신을 놓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1조 규정을 얘기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저버렸습니다. 그냥 외적인 행동만 얘기한 거죠. 25절에 보니까 외적 규제에 집착해서 내적 의의를 경시하는 마치 23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27절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겉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더럽다는 거죠. 말하자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선지자와 의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했음을, 그렇죠?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이런 내용들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6장의 내용이에요. 6장 2절부터 5절 16절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6장 2절부터 5절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애통해하는 모습을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거죠. 그렇죠? 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내용은 뒤에 내용들은 다 제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꼭 내용 읽으시고 혹시 제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설명에 좀 더 추가할 내용들이 뒤에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또 깁니다. 이 마태복음 내용들이 뭐 이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짧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다 보니 참 이렇게 내용들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각 이 안에서 내용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캠퍼스 운동원들과 우리 지구 운동원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잘 나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설명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삶을 우리 남은 학기 동안 잘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잘 설명하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